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만 시작.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국으로 출애국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국을 쉽게 하였냐? 그것도 아닙니다. 나오려고 할 때 바로가 너무나 화가 나서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잡으러 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과 앞에는 홍해가 있는 사면 초가의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보았던 것은 바로 애굽의 군대와 홍해뿐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습니까? 애굽에도 무덤이 있는데 왜 굳이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고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 와중에 바로의 군대와 홍해 앞바다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이야기죠.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줄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와,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것처럼 기대하고 기대하였다라는 이야기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결과를 보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다 죽임을 당하는 큰 승리를 겪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어야 할 지혜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을 잘 선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특별히 믿음의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계속해서 시험과 역경이 여러분 앞에 닥쳐오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하나님의 평안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장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큰 승리를 이끈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별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봄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장에서 이게 큰 승리를 한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감동 이야기가, 감동의 드라마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큰
큰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 문제를 이길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거든. 오로지 주만 바라봅니다. 오로지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사밧 왕 시절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군대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당시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군대는 강대국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중 어느 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이스라엘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국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그 중에 마온은 전차가 있는 군대입니다. 전차, 당시에 없었던 신식 무기가 있었던 그러한 군대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길 가능성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와중에 여호사밧은 대승을 거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길래 이 와중에 이 상황에 큰 대승을 거둘 수 있었을까를 알아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손자병법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 자신을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직면한 문제가 얼마나 큰 줄 알았다라는 이야기죠. 자신을 치러 오는 대적이 얼마나 큰 군대인지를 잘 알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내 힘만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 없다. 돌파할 수 없는 난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잘 알았다라는 이야기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그들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는 없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오늘 여러분이 당면한 난제를 해결하려면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겸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가장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는 기도의 제목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자만입니다. 앞에 있는 적을 가소평가하다가 큰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인생이라는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세상은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 정도 되면 내가 교회에 권사인데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의 믿음이 커서 세상에 어떤 유혹을 해도 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도 사단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 줄 알거든, 선 줄로 생각하거든, 서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든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절대 안 넘어질 수 있다 라는 방심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장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그들보다 우리 군대가 숫자가 월등하게 많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들이 칼을 들고 있으면 우리는 총을 들고 있으면 됩니다. 저들이 총을 들고 있으면 우리는 미사일 같은 걸 들고 있으면 되죠. 그러면 전력이 월등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도 되지 못했다. 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이스라엘에 이수신 장군이 있으면 됩니다. 전략이 아주 뛰어난 사람, 전략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 150대 12였나요? 네. 전력이 적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마저도 되지 못했다. 이 세 가지가 다 모압군에게 밀렸다라는 이야기죠. 여호사밧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뭘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금식기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 여호사밧 왕은 자신이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백성들을 다 모아서 금식을 하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합니다. 합심 기도의 능력, 강청 기도의 능력, 금식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우리에게 힘이 들고 어려움이 와서 문제가 와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간구의 일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움직여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도저히 움직일 것 같지 않는 상황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사밧 기도를 하되 적군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군을 향해 그의 낯을 향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의 낯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의 낯을 여호와께로 향했다. 적군을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건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큰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마커스 목요 찬양이 있죠. 마커스 목요 찬양이 어디서 하죠? 맑은생 강천교회에서 합니다. 그 녹화된 영상을 바라보면 1층과 2층 중간에 프레임카드가 하나 걸려져 있습니다. 뭐라고 걸려져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이라고 걸려져 있습니다. 한참 문재인 대통령을 욕할 때 얼핏 지나가면서 그걸 본 사람들은 야, 저러면 돼? 라고 생각할 정도일 겁니다.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내가 당한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아람 왕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냅니다. 엘리사의 하인 기하사가 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개미떼 같은 숫자도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엘리사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수많은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게할사의 눈을 열게 보게 하였더니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로 에워싼 군대보다 더 많이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천군 천사와 불경거와 군대를 우리 주변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느냐, 아니면 저 건너편에 있는 수많은 적군을 바라보고 있느냐 라는 거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준비가, 출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본문에 돌아와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지혜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그 필요한 것을 소유한 사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탁, 여러분의 간구 들어줄 사람이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아는 거라는 이야기죠. 그런 면에서 여호사밧은 지혜로운 왕이었다. 자기에게 부족하고 필요한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고, 그 능력과 권세를 소유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능력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바라보고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이 없으니 도와주세요.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때 처음에 마음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여호와의 마음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담대하더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눈앞에 있는 문제를 안 볼 수가 있습니까? 안 볼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두려움에 안 떨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두려움과 문제가 싹 사라져 버리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걱정을 물러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을 알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실망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나에게 무거운 짐이 있거든. 지금 나에게 힘든 고난이 있거든. 지금 내가 견딜 수 없는, 도저히 질 수 없는 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거든. 그 짐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짐이 얼마나 무거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짐을 어떻게 짊어지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짐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놓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시편 68편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을 주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두 번째, 짐을 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뭡니까? 내가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으면 문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능력이 부족한 게 문제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이 성에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 나에게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내 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큰 문제를 보내시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 큰 문제를 나에게 보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사밧은 큰 무리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문제가 너무나 커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셋 중에 하나도 상대도 안 되는데 그 셋이 다 나를 치러 온다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대승을 거두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전쟁에 승리하면 뭐가 남습니까? 전리품이 남습니다. 24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0장, 역기야 20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한새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어마어마한 큰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어마어마한 전리품이, 내가 다 거두릴 수 없는 전리품이 그이들에게 떨어지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해석의 문제다라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가? 인생이 달라진다. 지금 나에게 다가온 고난과 환난이 너무 커 보이십니까? 이 뒤에 올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클수록 전리품은 더 커진다. 큰 문제는 큰 축복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면 더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거라는 사실을 꼭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에 겁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패배하게끔 절대로 놔두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끝내는 승리할 우리들에게 큰 문제가 온다는 사실은 축복
축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직면한 문제들이 큰 축복으로 바뀌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